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같이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 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다 예배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배는 있지만 예배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세속화.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어느덧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세속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는 예배, 사람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찬양, 점점점 이런 예배로 변화되고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거죠. 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희생, 나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릴 점은 없습니다. 예배는 다 드리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보통 대강절 기간이나 성탄절에 익숙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까지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데도 사실은 그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은 정작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은 그 직업이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취급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양떼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안식 지키지 못하니까 이 목자의 직은 이 부정한 직업이다.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목자가 아주 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에서부터 온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경배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들의 수고에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지금 경배하러 오죠. 근데 뭘 내가 와서 경배하면 뭘 얻을까? 이거가 지금 목적이야. 오직 경배 자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나시리를 알려주는 그 별을 보고 오는데 자신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거다. 아무런 보장이 없죠. 그런 보장이.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그걸 보고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 자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자기들의 걸음을 이끌어 갔다가 그리고 어떤 한 곳에 멈추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세가 나오죠. 자세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사실은 지금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정말 힘든 여정들을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때 저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가 정말 수고하잖아요. 수고로운 걸음을 걷고 힘든 경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자녀들의 세대들대로 힘든 한 주간을 지내오죠. 수고로운 인생, 피곤한 삶, 지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옵니다. 자, 주일날 교회 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나는 한 주간 지쳤습니다. 난 좀 쉬고 싶습니다. 나는 좀 자유롭게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지금 유대 땅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밤길을 걸어오죠. 별을 보고 와야 되니까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 움직이는 그런 수고를 하고 그 몇 날 며칠을 정말 걸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정작 아기 예수를 만날 때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정말 나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한 주간 동안 수고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나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자신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주저함 없이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정말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사인을 별을 보면서 그것을 알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이 예물들을 준비하였던 것 같아요. 보배합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이 보여주는, 별이 인도하는 곳에 가서 정말 보았더니 그곳이 어딘가 하면 마국간이죠. 마국간에 왕인 줄 알아요. 왕으로 나신 분인데 마국간의 한 촌부의 가정에서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정작 찾아간 곳은 헤롯궁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대하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궁전에서 났을 거다. 적어도 거기서 태어나는 분일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와보니까 마국간 한 촌부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말구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건 틀리구나. 예물을 준비했지만은 이 예물을 드리기엔 좀 아까운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주저함 없이 거기에 엎드려서 그리고 아기께 경배를 하고 준비하여 왔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저는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찾아갔는데 갔던 곳이 보니까 한 집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서 그리고 보배합을 드려 예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확신이 있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는 허름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별이 비춰지는 그것은 정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준비하여 최고의 예물을 주저함 없이 아기께 메시아께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들이죠.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사건은 여기 딱 한 번 기록이 되고요. 심지어는 저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요 이 사람들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물이잖아요. 사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대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는데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영이 사라지지. 오직 경배받으실 주님만이 있는 거죠. 내가 경배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나한테 뭘 좀 달라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오직 경배 자체로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는 모습들. 자기의 이름도 남기지 않아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의 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과연 나는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나의 예배의 목적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오늘 정말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주인공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온전한 예배의 자의 모습은 예배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여서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최고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뭔가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뭘 받아가겠다 하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메시아께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에게 경배하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은 오직 주님께 자신들의 흔적은 조용히 지워버리는 모습.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거기에 드러나고 내가 거기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거기에 이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올해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기 전에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 영광은 오직 주님에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는 주님 뒤에 다 숨겨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점점점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비대면 세대. 코로나 한창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안 껴도 된다고 해요. 전철 탈 때 이제 마스크 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가 그냥 남아있고 비대면 예배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세대일 것 같아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굳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죠. 비대면으로 주님 만납시다. 정말 그 먼 길이지만 수고롭죠. 수고롭죠. 헌신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정열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고 나아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예명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일진데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방해받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헌신 기꺼이 감수하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어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하나님께서 또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신 귀한 종들, 또 귀한 직임을 맡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귀한 일꾼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피택받게 될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귀한 청년들과 자녀들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